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축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주 농사가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곡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을에 심고 초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밭에 곡식을 심은 다음에 제일 먼저 거두어들인 첫 열매, 초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 우선주의, 이거 다 하나님이 수학의 첫 번째 거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런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감사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땀 흘려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지만 곡식이 싹이 나도록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또 햇볕을 쬐어주시고 곡식이 무르익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내용을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처음에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이거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뭘 구하고 자기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이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믿음이 깊어지니까 비례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이들도 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보답할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216장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 만 가지는 1, 2, 3, 4, 5, 6, 7, 8, 그런데 만 가지. 글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만 개가 나올까요? 어려울 수 있겠죠. 한 몇백 개는 나와도. 그러나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많은 은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사상입니다. 종교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자선을 베풀고 내가 도를 닦아서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공로 사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사상에 기반이 된 종교예요. 은혜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와 혜택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그리고 자연의 은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고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사랑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숨을 쉬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숨쉬며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아침 굶고 온 분은 없잖아요. 밥이 없어서 게을러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코앞에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 최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든 안 됐든 좋은 방향으로 갔든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갔든지 간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인생 70고개를 바라보고 있어요. 참 생각하면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목회도 이제는 거의 38년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제 마음을 지배하는 단어가 뭐냐? 젊은 시절에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이런 게 많았지만 지금은 온통 감사와 은혜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을 결단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리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금껏 내가 알게 모르게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다라고 했죠. 이 대자연의 은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그 가로수를 보면서 이 우면동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서울 시내 어디보다도 가로수들이 크고 또 여기 시민의 숲 이런 데 보면 40년, 50년대 신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중함이 우면동, 양재동에 있거든요. 오면서 제가 감탄합니다. 야, 봐라. 이제 앞으로 신도시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가면 요만한 묘목들 길거리에 심어놓은 가로수를 지탱해갖고 여기는 참 몇십 년 된 그런 게 묻어 있거든요. 야, 참 아름답다. 감탄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들은 늘 드리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건물을 지은 이 건축술의 그 혜택을 우리가 입어서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기, 조명,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갖고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다 1800년대, 1900년대 초기에 작곡에는 이런 걸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가사를 지은 사람들의 그 영감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키보드나 피아노, 드럼 이런 현대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성경책도 이거 정말 얼마나 이걸 처음 번역한 사람들의 노고가 컸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요 한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영어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다 해서 번역을 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줘가지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인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성서공의 인쇄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다 우리나라의 이 성경 인쇄를 지금 의뢰하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이 가죽으로 이 포장도 참 잘하고요. 최고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본하고 인쇄하고 다 은혜입니다. 설교도요. 이제는 신학교육을 받고 연륜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요리해서 먹여만 주면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참 은혜롭다,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건물이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늘 교회 오시면 가만히 강대상을 쳐다보세요.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꽃도 보고 강대상도 보고 촛대도 보면서 내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면 사소한 것 하나도 모두가 다 감사거리로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냐, 덜 받았냐, 은혜를 더 많이 입었냐, 못 입었냐 이런 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얼마나 더 깨닫고 덜 깨달았느냐, 여기 차이예요. 행복의 기준은 많이 받았냐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고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항상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고 그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 있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삶 속에 부정적인, 소극적인, 파괴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가 받은 바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되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증거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결정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는 한때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앞에 꿇꾸라져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마지막 순교로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되자 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지만 나는 다른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이고 나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다. 왜? 나는 핍박자였기 때문에 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 없었어요. 우선 그의 이름부터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명석하고 뛰어난 통치력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이 다소라는 지역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출신이다. 출신 성분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학문적인 업적이 있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랑거리가 많고 우월감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는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뒤집어졌는데,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180도 변화되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정상인데,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나온 소위 칠삭둥이, 팔삭둥이이기 때문에 모자란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훌륭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자기를 가리켜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니, 처음 예수 믿고 뒤집어진 다음에는 자기를 비하해도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까지 그는 나는 죄인 중에 왕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결실해서 얻은 노력의 열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룬 것 있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내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곰곰이 헤아려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지니게 되자 비로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특별히 자기가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신된 것, 그리고 뒤늦게 늦가기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된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헬라 말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이 카리스 중창단이죠.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유카리스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열매요, 은혜의 결정체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특별히 사랑을 예로 들면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해도 사랑은 마지막에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축복도 그냥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감사를 함으로 축복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봐요.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 은혜가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감사로 종지부를 찍어야지, 감사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가 반쪽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들에 어마어마한 밤나무 군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것도 아닌데 그런 집 앞에 그런 밤나무 군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죠, 은혜. 이건 뭐 공짜로 주어진 혜택이에요, 은혜. 그런데 이 밤나무를 여러분들이 따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따서 팔면 큰 수입이 들어와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밤나무가 많이 뜰 앞에 있지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좋다, 이제 돈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축복으로 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수고롭게 나가서 밤나무를 털고 방아를 까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모아져야 마지막에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항상 붙어 다니는 동반자이고 짝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 속에는 필히 감사가 묻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개의치 아니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전천후적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스스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처지를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표본을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조차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지금 매 맞는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렇게 바울은 전천후 감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감사는 특권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지금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지 은혜를 벗어나서 사는지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감사의 표현은커녕 원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속에 감사가 사그라지고 말았다면 지금 나는 은혜를 망각한,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적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나만의 은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 맥주감사절에 한번 집에 가서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10,000가지가 안 되더라도 몇십 가지만 나오더라도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한번 노트에 적어 보면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까? 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뒤늦게 늦가기 사도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나는 그때 호의호식하면서 대우받고 살다가 뒤늦게 막차를 타고 사도가 되었으니 내가 좀 만회해야 되겠다. 뒤늦게나마 이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 공백 기간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배로, 몇십 배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썼다고 스스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했습니다라고 끝없이 낮아지는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28장 3절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하는 가사가 나와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제 빚쟁이가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아야 될 거룩한 부담감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고 그 결론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몇십 배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종교개혁지 가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요. 저희가 10박 11일을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요.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막 5시간, 6시간 너무너무 벅차요. 배 타고 막 6시간, 10시간 막 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교통도 발달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숙소도 좋고 이런 데서 여행하듯이 순리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냥 개나리 보증 같은 거 하나 들고 먹을 것 없고 걸어야 하고 거기다가 핍박과 반대와 맹수의 위험과 홍수와 또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강도당하고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볼 때 바울은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나는 늦가기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내가 배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급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거야. 이제는 내가 영광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바치기로 결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진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것이 비록 미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게 주어진 삶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일과 교회 생활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을 다짐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항상 고민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저의 관심사는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게 저에게 항상 꽂혀 있습니다. 요새 그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제한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왜? 자꾸 사고 치는 분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이제 한 65세 이상 되면 면허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공론화가 되고 있어서 밖에 나가면 조금 이렇게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운전을 해도 좀 눈치가 보이고 야,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다 알겠는데 깜빡 그거 거시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도 아침에 너무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안경을 꼈더니 또 너무 잘 보이네. 주무시는 것까지 다 보이고 그냥 이게 또 이 시력 침침해져. 목소리가 전에 같지 않아 자꾸 갈라져요. 제가 찬양을 막 2시간씩 기도를 해도 목이 안 쉬는 사람인데 이게 갈라지고 소화 기능도 약화되고 모든 것이 확실히 이제 노화의 여정에 들어섰다 하는 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나이 드는 분들이 늘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염색을 해보시고 아무리 가서 뭐 얼굴을 뭐 해보고 다 해도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은 더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부족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고 쏟아붓고 가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결심하고 그리고 떳떳이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거나 내가 그렇게까지 보답할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배은망덕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처럼 생각하는데,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좀 더 기다리세요, 내가 좀 더 이룩한 다음에, 좀 더 모든 것을 쌓은 다음에 보답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지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짐으로 여긴다든가 부담으로 여겨서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흠 많은 약점투성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고 교회에서도 직분 맡아 일하고 가정도 자녀도 이렇게 다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게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되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불평불만을 일삼고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과속 역주행 교통사고가 나서 9명이 희생됐죠. 죽은 분이. 이거는 생각할수록 정말 비통한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두 분이 치였다, 그런 건 우리가 이해하는데 9명이 사망을 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다 30, 40대, 50대예요. 또 이게 남자분들이야. 근데 이게 또 요새 젠더 갈등이라고 남녀 갈등이 있어서 여자분들 중에 또 남자만 죽었다고 또 박수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 중에 또 인터넷에서 조롱하면서 도마도가 된 사람, 도마도 막 터지듯이 죽은 사람들, 그렇게 또 비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정신의 세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젊은 분들이, 한참 전도가 유망한 분들이 시청에 다 들어간 공무원이요, 또 은행에서 은행원이요, 또 병원 직원들이요, 다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또 승진했다고 회식한 다음에 이렇게 길에 나와 있다가 돌아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이 평화로운 귀갓길에 불과 5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5초. 유명을 달리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그 집에서 아이들 껴안고 인사하며 나갈 때도 생각 안 했고, 회식하며 술잔을 마주칠 때도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그런데 이건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가족과 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황망하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가해자인 차량 운전기사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68세 버스 운전 경력이 40년의 베테랑 기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고 원인이 지금 급발진인지 혹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남은 여생,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그 꿈을 꿀 거예요. 그 꽝하던 순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튕겨나가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원치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 잘 관찰해 잘못하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이 오는 거죠. 이 블랙박스 분석한 것 좀 보니까요, 처남의 칠순 잔치 자리에 호텔에 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호텔 식사 참 좋네,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 라고 만족해하는 그 부부의 대화 속에 불과 몇 초 후에 이런 사고가 나리라고 꿈엔들 생각했느냐 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 사고를 대할 때마다 정말 인간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간이 부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결단하고 돌아다니고 판단하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냔 말이죠. 순식간에 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한순간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이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주일을 할 것이고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충성할 것인데 라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꼼꼼히 헤아려 보면서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마지막에 내가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미력 하나마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해 볼까라고 또 질문하는,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흠집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지를 곰곰이 되뇌이는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은혜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결과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장 잘 담아놓은 찬양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